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있는 삶은 참 행복한 삶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일의 희망이 있는 사람이면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이 좀 나아졌고 또 좋아졌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도 희망을 가지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 속에 내일의 소망을, 희망을 간직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좋아지는 아름다운 가정 생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혈루증은요, 부인병이에요.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피가 멎지 않아요. 또 혈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2년 동안을 몸에서 피를 계속 쏟아내고 있으니 너무나도 괴로웠을 거예요. 번민이 몰려오면서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크고 적은 질병과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병은요, 참 내 안에 내가 병들면 참 힘들어요. 괴로워요. 때로는 서럽기도 합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시무전도사를 첫 사역을 하면서 참 바쁘게 사역을 했어요. 그 교회가 선교원, 지금은 선교원 보기가 어렵습니다. 선교원을 운영을 했던 교회입니다. 시무전도사 하면서 아침에는 8시에 나가서 선교원 차운행을 하고, 그리고 출근하고 오전 사무 보고,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차운행하고 또 사무 보고, 그리고 종일반 마지막 또 차운행하고, 선교원 사역이 교회 사역보다 더 많았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섬겼던 그런 시대였어요. 사실은 저희 부교역자 생활 때는 퇴근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늦으면 늦은 대로 교회가 3층 상가를 임대해서 사역을 할 때 지하 한 100여 평 정도 되는 그 교회를 그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죠. 또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어떤 그런 재주가 있어서 같이 그걸 리모델링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데 부교역자가 전도사가 같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담을 헐어내고 등짐을 지어내고 도색을 2번 이상을 하고 퇴근도 밤이 맞도록 할 정도, 퇴근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역들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차운행을 오후 점심 끝나고 차운행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몸살이 와서 운전대를 돌리기 힘들 정도로 온몸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잠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결혼도 안 했을 때입니다. 총각일 때 자취방 그 방 한 칸에서 들어와서 잠을 청했는데요. 몸은 아프죠. 잠은 안 오죠. 결혼도 안 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 근데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은 안 오죠. 눈물이 막 쏟아지. 서러워서, 힘들어서. 그래요. 몸이 아프면요,
외롭기도 하고요,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서럽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몸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아픕니다. 마음도 아파요. 여러분, 병은 자랑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이야기하기도 수치스러운 병이니까 말도 못합니다. 네.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여인은 이 병 때문에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질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 여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채. 그래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호전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오히려 병은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 부정하다 하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금하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계셔서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 이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지 않습니까? 성전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혈루증이라든가 나병에 걸리면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만지질 못해요. 왜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나병에 걸리면 가족을 떠나서 사람들을 떠나서 동굴에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외진 곳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이 바로 절망적인 삶이죠.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점점 더 이 병이 중하여지니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날마다 이 번민과 괴로움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여인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그 절망을 극복하고 기쁨과 희망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의 말씀으로 읽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은 깨달았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실 때에 제자들이,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치고 하는 가운데 그냥 그런 상황이지 누가 예수님의 손을 의도적으로 댔겠습니까?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볼 때 이 여인이 두려움 속에, 그리고는 주님께 나와서 그 사실을 고합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육신의 병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되찾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여인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상고해 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된 삶,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만남이란 것이 참 소중합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 아니지만 부모님 잘 만나야 되지요.
학생들은 스승님 잘 만나야 되지요. 또 젊은 청년들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지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 속에 사람들 만남 속에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새로운 기쁨을 얻었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자막 짧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너무 소중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하시고 있지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듣는 가운데 말씀 속에 믿음이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들으려면 성전에 나와 예배해야 되겠지요. 물론 매체가 많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잘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유튜브라든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가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메시지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건강한 목사님을 통해 건강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소중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부지런히 즐겨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지만 소문도 좋은 소문도 들어야 됩니다. 좋은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은혜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떠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의 소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다. 병든 자들 고치셨다. 어떠한 병 걸렸다 할지라도 주께로 나와 그도 고침받았다. 그도 고침받았다. 이러한 소문을 들었으니 나도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서 내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병 나도 고침받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희망이 열망이 있었기에 주님께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여인처럼 좋은 소문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께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 속에 희망을 되찾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28절 말씀 자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왜요? 생각은 행동을 낳게 되죠.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그동안 절망적인 생각이었어요. 몸은 낫지 않으니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더 몸은 더 망가지니 얼마나 생각이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생각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 다 밉게 보이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 미워하는 마음, 어떠한 행동 하나에 미움의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행동을 해도 바르게 안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도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 자세부터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바뀌어질까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자꾸 바꿔지면 나도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스스로 불행의 구덩이를 파면서 그 구덩이에 잠겨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불행한 사람으로 인생을 끝나고 말 수 있는, 그 실패하는 사람,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요 이런 마음이 저한테 왔어요.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배 생활하는 것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오는 것이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고 그냥 예배 오는 것이, 교회 오는 것이, 예수님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행복한 마음이 생각이 들면 기뻐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치유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게 되면 자원하게 되고, 봉사하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리고 신경질 그리고 불만이 생기게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없던 병도 생기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질병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생각도 바뀌고 인생도 삶도 만족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절망 가운데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냐? 확신 있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고, 두 번째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부터 읽었지만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해변에 계시다면 거기에, 산에 계시다면 거기에, 들에 계시다면 거기에, 어느 가정집에 계시다면 운집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많은 무리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군중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무리들 가운데는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책 잡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즉 구경꾼 아니면 문제거리를 삼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은요 원래 말이 많습니다. 구경꾼은요 그 가운데 비판하려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구경꾼들은요,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합니다. 무언가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한번 보면 말이죠. 운동 경기에서도 보면 팬이 있어요. 그러나 관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야구 경기를 한번 보았다고 보십시다. 팬은 롯데가, 예를 들어 롯데가 부산이잖아요. 서울에서 경기하면 부산 팬들은 서울까지 가요. 한화가 대전이잖아요. 한화팀이 인천에서 SK와 싸운다면 거기에까지 가요. 서울팀이 대전 온다면 서울 팬들은 이유 불문 안 하고 장소 불문 안 하고 거리 불문 안 하고 갑니다. 그 팬은요, 경기라는 게 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그 팀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실수했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지지하고 격려하고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게 팬이에요. 그런데 관중은요, 구경꾼은요, 지면 짜증나요. 그리고요, 원망의 소리. 내가 몇 시간을 다 반납하고 여기 왔는데 졌다고, 돈이 아깝다,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를 내뱉어요. 팬과 구경꾼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모인 군중들 가운데는 팬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구경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떤 사람들은 본다 그러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 그러죠. 물론 이 언어적인 이 문구가 문제가 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예배를 본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예배는 서비스,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은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것은 구경꾼의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예배가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목사가 설교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은 죽 썼네, 목사가 죽을 썼는지 밥을 썼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합니다. 성도들이 평가 안 해도 제가 더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야구 한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그냥 동네 야구를 해봐서 저 야구 참 좋아합니다. 근데 야구 선수들을 보세요. 프로 야구들, 그들이 10년, 20년을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배팅 연습이고 주로 체력 관리, 그리고 매일같이 게임하는 게 그들이잖아요. 근데 프로 선수들 보세요. 꿈의 3할 때라고 그래요. 3할이라고 하는 것은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안타를 3번을 쳤다는 게 3할입니다. 배트에 공이 맞았지만 수비수에 걸리지 않고 아웃되지 않고 살아나간 게 그게 10번 중에 3번이면 3할입니다. 그런데 프로 선수들이 매일 밥 먹고 하는 게 그 일이에요. 그래도 3할을 넘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할 중반 때면 잘한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홈런 선수들 보세요. 1년에 144게임을, 한 팀이 144게임을 뛰어요. 그 가운데에 한 회에 한 게임에 3번, 4번 타석에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홈런을 1년 동안 30개, 40개 치는 게 어렵습니다. 맨날 밥 먹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홈런 타자들이요, 홈런만 치느냐? 아니에요. 삼진 아웃 밥 먹듯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매일같이 홈런만 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번 타석에 들어서 안타만 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프로 선수들도 3할을 넘기가 어려워요. 목사가 매일같이 설교하는데 맨날 홈런 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저도
저도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안타 치고 오늘 홈런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선수들이란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지만, 그런데 죽을 때가 있고 삼진아웃을 맨날 삼진아웃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팬은요, 목사님 그래도요 30분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1분 1초 어떠한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20분 30분 말씀 가운데서도 매번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잡고 잘못됐는데 이러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성전에 뭐하러?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물론 메시지를 잘 전해야 되겠죠. 제가 이 주보를 작업하면서 신경을 나름대로 쓰긴 써요. 제가 6년 가까이를 주보를 작업하면서 오탈자가 없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딱 한 번 오탈자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알았어요. 이미 주보가 출력이 다 끝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탈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왔으니까 제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떠나신 분이에요. 예배 전인데 주보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하나 틀렸습니다, 체크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여기 하나 오탈자 생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알고 있었다니까요. 민망해서, 나도 미안해서 그걸 다시 하자니 그랬는데, 근데 그걸 와서 다 보셔서 체크해서 나한테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저에게 그래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 다 체크하고 이럽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분 있으면 저는 아주 긴장이 와요. 잘 가셨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예요. 내가 드리는 거지 보는 거 아니에요. 구경꾼의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오늘 찬양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하모니를 이뤄서 정말 드리는 분은 야, 찬양이 오늘 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보는 분은요, 야, 저 찬양대원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을까? 이 소리가 안 들려.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러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왔어요.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자신의 손을 댔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열을 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고침받을 것 같은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행함으로 보이라.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고 행함으로 옮겼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병고침을 받고 절망에서 희망을 되찾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여인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회를 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이 여인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다,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 큰 무리가 운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키는 적죠, 사람들은 많죠, 예수님 보이지 않죠.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한 이 시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 만날 기회, 그 기회는 지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였어요. 이 많은 환자들은요, 간간히 천사들이 와서 물을 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근데 이 38년 병자는 이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왜? 혼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다 주면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갔기에 그 기회를 놓쳤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기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여인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71년 10월 1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무디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예배 설교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날 설교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당신을 부를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마친 다음에 무디 목사님이 결신을 시켰습니다. 결신할 때에 이 목사님이,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주일까지 결단하십시오 하고 다음 주일 만납시다,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주간 대화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상황을 보고 후회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만나자고 했는데, 다음 주일까지 결단하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라고 했다면,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런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 그 다음부터 설교하실 때는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다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정말 절망 가운데 좌절했던 이 여인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찾았습니다.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신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통해서 주님 만나셔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이 바뀌어 희망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 그 절망에서 희망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행함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기회를 잡게 하셔서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 있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